시간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327면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 엄청 무겁죠. 많이 무거운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같이 좀 들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하나님의 그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들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개혁주의의 큰 어르신이죠. 박형룡 박사님과 함께 같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게 한국교회의 큰 폐단이다 라고 어르신이 일찍부터 지적하신 거예요. 소천 받으신 날짜를 보니까 1980년대에 소천 받으셨더라고요. 그 시대에도 이미 한국교회의 폐단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려 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중심대로 바로 서 있는 자가 과연 몇인가. 창세기 18장에서 그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협상하시잖아요.
50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의인수를 계속 감축해 나아가면서 마지막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꽃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눈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초림까지 약 한 400년 정도 암흑기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암흑기에 들어서게 되어지죠. 그 마지막, 그 긴 침묵의 시간 이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대적인 어떠한 한 시대가 마무리되어져 있는,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이때의 이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암흑기 이전에 또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절 끝에 나와 있는 이 경고는 무거운 것을 들어서 나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심판과 그리고 재림, 재앙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결단코 가볍지 아니하는 무거운 경고의 메시지가 줄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단코 쉬운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이 말라기서 앞에 나와 있는 학개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학개서 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거는 뭐냐 하면 성전지대를 쌓는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곡식 종자가 창고에 들여지지 아니하고 채워지지 아니하고 과실을 맺는 나무들도 과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재건하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다가 그 음모에 의하여서 거의 15년 정도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지가 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재개가 되어지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창고에 지금 곡식 종자가 지금 채워져 있느냐? 없지. 근데 너희 오늘 이전에 있는 것들을 일단 기억하고, 자, 지금 너희 과실나무에도 과실이 맺혀지지 않아. 하지만 오늘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곡식 종자 창고에 가득 차고 과실나무에 과일이 가득 맺는 그런 풍요, 물질의 풍요, 뭐 경제적인 어떠한 나라의 부강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지 한 100년 정도가 흐른 바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바로 이때까지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별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신들의 삶을 보면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복을 많이 누리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좀 부유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부강하게 국가적으로도 안전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꾸 이방 사람들의 어떠한 저러한 경제적인 상황, 부유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신앙의 기준도 자꾸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것에 자꾸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변질이 시작된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의 반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찢는 그런 애통한 마음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대로 그대로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연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사랑을 고백하세요.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의 반복일 뿐인데, 저들은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뒤이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우 냉소적입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죠? 질문인 것 같죠? 그런데 질문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죠?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내용이 지금 6절에서도 나오고 있고 7절에서도 나오고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 이렇게 사랑하셨죠? 그렇다면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변하며 대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또 돌연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다. 2절 하반절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사랑하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덧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희생적으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실과 상관없이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적 선포가 지금 2절 하반절 3절 상반절에 지금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즈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학개서 2장 19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를 경멸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처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그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저조차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쉽게 간과해 버리고 세상에 있는 흐름과 판단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잘못 오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 복을 주시는 주체자로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마이클 호튼 교수님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명저서가 있죠.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의 개인적인 자원 정도로 활용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미 이루신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위한 좋은 작전을 세워주는 코치에 불과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 건져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선의 삶을 사는 문제로 돌려진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접속해 얻어가는 전기 콘센트이다. 이러한 새로운 복음은 기독교라기보다는 종교에 가깝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왜 잡으려고 하고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듣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할 나위 없는 참 복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항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백성이 아니라 6절에서부터는 제사장으로 그 범위가 좁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들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목회자들을 일컫고 있죠. 맞습니다. 목회자들도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코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사장, 분명 구약 시대에는 그 성소에 머물면서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일컫고 있는 이 제사장 가운데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서 불림 받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변하고 그리고 잘못된 예배로 고착화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예배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름은 전 인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멸시한다 라고 하는 이 시제가 뭐로 되어 있냐면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 한때에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뭔가 2차적인 잘못되어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또 항변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 일말의 모습이 전혀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갈 대로 간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기도했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죄 없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일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그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참혹한 심정 드러내시면서 말씀 이어가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라고 증명해 보라는 식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 받지도 않으실 거야.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데 더럽고 흠없고 저는 거 드려도 돼. 문제 많은 거 드려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되어져 있는지, 제사장들이 침체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전하는 저도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 말씀에 구속되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여나 이러한 완악한 모습, 정말 대드는 이러한 모습, 철부지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 차례 생각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해드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참담해 하셨을까?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다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 하찮은 피조물에게 저렇게까지 무시당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하셨을까?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성전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못 견뎌 하셨으면 성전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 성전문 닫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닫으라고 부탁하고 계시죠? 닫아달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공경하면서 나아오는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의 이 뉘앙스 가운데서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러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 찾으심은 이미 구약 시대에 문 닫아달라고 부탁하신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그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에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을 그대로 두시고 그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이, 죄의 담이 확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휘장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과연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참 예배자에 대한 기다림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즈음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한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특별히 자막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너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막을 거두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21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인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죄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의인 되게 하셨습니까? 그건 20절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왜 의인 되게 하셨죠? 역시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아, 라고 하신 건가요 지금? 잘 안 들려요. 예, 답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의인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삶에 쳐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연합의 관계로서 교제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은 걷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인되게 하여 주셨고, 그 의인됨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카탈라소라고 해가지고, 카타 못못에 대하여, 알라소 바꾸다 교환하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 서로가 서로 가치 있는 물건을 끊임없이 바꾸는 것, 이걸 화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가치된 것을 끊임없이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등되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아무 거스름 없이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야만 할 귀한 은혜 입은 복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어디에 앉히셨냐 하면 그 발 아래에 앉히셨대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발 아래에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복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친밀함 가운데에서 몸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귀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귀한 예배, 결단코 공적 예배도 무시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예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도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또 가장 또 소외되고 따돌림 받고 있는 한 여인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 예배를 선포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들한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한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처음으로 이 예배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주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주님은 일부러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나와 만나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꽃동산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려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훗날에 칭찬받으시는 우리 꽃동산 교회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발 아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앉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어느 세상의 복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과 참복을 누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